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혈이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은 다 넘어가게 했죠. 그래서 유월됐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급히 만든 빵을 먹고 그리고 출발하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에 추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였고, 이걸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그들의 생활이 이제 안정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시련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지 못한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했다, 응답받았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거나 여전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감사하기란 웬만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날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사이즈만큼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근데 감사를 통해서 또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훈련되어지고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의 전통 농경 문화 속에서 보리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이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지난 6개월을 매듭짓고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오늘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도우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모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적과 꿀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사사시대 300년 동안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두 아들 제사장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제사장마저 그 정도면 이스라엘의 죄가 어느 정도 될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들이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버리고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그들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에 지고 그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신 지 20년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20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 부흥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모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사모한다는 단어가 인히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신음하다, 울부짖다,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은 그냥 사모하다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사모해서 그 마음이 슬프게 됐고 너무나도 그리워져서 울부짖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먼저 주님을 이렇게 사모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들을 사모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의 신인 이 다곤 신전에 놓여지게 됐어요. 다곤 신전에 이 다곤이라고 하는 큰 우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지게 됐어요. 자신들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전에 그렇게 갖다 놨겠죠. 근데 다음 날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놀래서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그 다음 날 가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자세로 엎드러져 있는데 이제는 두 손과 머리가 끊어져서 굴러다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진 그들이 결국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전나는 소 둘이 이끄는 수레에 태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먼저 받았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봤다가 수십 명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구별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방치된 지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이 다곤의 머리를 꺾어버리시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있을 곳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스스로 찾아오셨는데 20년이 지나도 백성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저 변방에 한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중앙성소에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2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사모함을 가지고 슬픔과 울부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모함이 이제는 흐르고 흘러 넘쳐서 그 백성들 사이에 스며들어가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리워서 사모함이 넘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마음을 뺏겼던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사모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함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못 돼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덩그러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져요. 삶의 기근을 피해서 멀리 떠난 그곳에 그들은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여기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돌려온 고향의 소식이었어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풍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았다면 이 얘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의 기근을 겪고 있고 뭔가 자신의 인생이 다 비어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들려온 소식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시다라고 해석되어졌고, 그것은 또다시 멀리 떠나서 기근 속에 있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사인으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는 전도해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혀 예상 못한 풍랑이 일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며느리 룻과 함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어느 때 돌아왔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얘기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 있는 그 주간인 거예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쓴물나는 인생이 보리 추수하는 이 맥주절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어요. 훗날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가문을 회복하시고 놀라운 다윗의 가문, 메시아의 가문을 일구게 된 것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맥주절에 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보리 추수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듯 사모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매주마다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매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인사하실 때가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결단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사모함을 안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우상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요. 첫 번째는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바알은 남신들 중에 대표이고 또 아스다롯은 여신들 중에 대표입니다. 둘 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에요.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러니 안 해보던 것 하려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하나님, 목축하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농사를 지으려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먼저 있었던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상인데 이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요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 이거 제거하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의 끈을 끊어야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쏟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거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강조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저 입술로만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견고하게 세워야 진정한 돌아옴이 되는 것이지요. 몸만 돌아오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쏟고 하나님께 고정할 때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4절 말씀인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호와도 섬겼어요. 이 신들 저 신들 다 데려다 놓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 제거하니까 오직 여호와만 남은 거예요.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들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단을 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13km 떨어진 그곳은 과거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로 총회로 모였던 장소였어요. 그곳에 모여서 이제 뭐 합니까? 붕해하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우선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가나안 땅 이 지역에서는 풍요를 상징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풍요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이제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종일 금식했어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마땅한 것이나
그러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자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고 끊을 것 끊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면 위기가 올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 집회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는 뭔가가 자꾸 방해를 해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작정만 해도 계속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써요. 은혜 받을 만하면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등록하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 하면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도 나고 또 우환도 닥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주저앉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어져요. 이럴 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믿음으로 더 하나님 딱 붙들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이 기도 부탁을 받고 사무엘은 곧바로 9절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 그들은 도망하거나 멀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의 종에게 부탁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도리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배에는 늘 번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흠양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것은 구약의 번제로 드리는 모든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드렸던 모든 이 번제를 다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번제로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린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도망하지 말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을 추격하는데 벳갈 아래까지 이르러 추격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블레셋의 지배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 블레셋을 물리치는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예배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까지요.
사무엘이 이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돌을 세워놓습니다. 이것을 에베네셀이라 하는데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승리가 가능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장소적으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는데,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념비로 세워졌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마침표요, 매듭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여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비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와 간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레 겁먹고 다시 집으로나 삶의 자리로 도망가지 말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더 크신 하나님께 꽁꽁 묶어서 더 가까이 주님께 가서 은혜로 이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하여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우셨다 하고 기념비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막으시고 빼앗겼던 것도 회복시키시고 찾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돼요. 감사를 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돌보심,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의 에베네셀의 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끝나지 말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